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영계에 대하여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할 공부는 죄에 대하여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 과목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있죠.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가지고 이긴 자가 되었고, 또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뭔지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생명과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 이런 12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또 영계에서 대환란과 같은 정화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화하는 영역을 통과하면서 나머지 연단을 다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 영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영혼으로 합당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도 지옥에 합당한 영, 천국도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이라든가 또 영계의 그 상층부라든가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연단반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 우리를 미워서 연단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 건강, 미워서 물질 이런 거 말리고 뭐 건강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야만이, 참 우리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그런 아픔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꼭 벼랑 끝에 가야지 하나님을 찾으니, 이게 벼랑 끝까지 가기가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세상에서 뭐 사업하고 뭐하고 뭐 돈도 못 벌고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한 번은 막 그냥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실어진 거지. 다 부실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거의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명을 하더라고. 사명 감당하더라고. 왜 꼭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렇게. 참.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나왔고 이제 선교도 다니시고 열심히 하는데, 비 오면 그래 몸이 아프다 하잖아요. 비 오면. 네. 얼마나 뭐 의술이 좋은데, 그래 다 죽은 사람, 부산 온 사람도 다 치료해서 내놓긴 한데, 그런 하나님이 강력한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강팍과 죄와 하여튼, 그러니까 꼭 여기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돼 있습니다. 낭떠러지 안 가면 아직 때가 안 돼 때려보면 됩니다. 아직 교회 안 가죠. 교회 가자 그래도 예수님 믿자, 뭐 성당 가자, 교회 가자, 아직 안 가죠. 아직 된 맛을 못 봤어. 따끔한 맛을 못 봤어. 뜨거운 맛을 못 봤어. 뜨거운 맛을 봐야지. 오늘 제가 벤의 영화 얘기를 2번 하네. 그 주인공이 말이죠, 그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노예로 이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목이 얼마나 탑니까? 사막에 끌고 가니까 노예들을 묶어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나사렛 예수님 계시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노예 주인공한테 물을 주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잡혀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목이 말라서 이제 목이 타가지고 죽을 지경 직전에 예수님이 물 한 바가지 주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 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 집안 탕진이 다 되고 노예로 잡혀가는 자기의 그 마음이 뭐 죽을 맛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갈 마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나 중간에 영화 내용 중간에 가면서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의 외웠어요, 제가.
뭐 하나 꽂히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다 이렇게 끝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찾아요. 인간이 이게 조금 이게 뭐가 좀 따뜻하면은 안 찾아요. 참 강팍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정결케 해야 될 구체적인 게 뭔가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 그랬습니다. 이 죽은 행실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이제 이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은 죽은 행실.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죽은 행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영적인 그 회개 생활을 못하고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죠. 영적인 진보, 즉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회개 생활이 필요합니다. 회개 생활 안 하면 영적 성장이 있다 없다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딱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생활과 내지는 영적인 진보가 잘 안 되고 또 육적인 애정 그런 것에 그런 욕망에 지배를 받는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전혀 분별이 안 가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육적 생활을 못하고 또 영적으로 높은 경지도 추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재론이라는 요 과목은 요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이 재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은 어둠이요 내지는 악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빛이다.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남는 거는 악, 그 다음에 어둠, 육성 그런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의 그런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큰 유익을 주는 게 이 죄론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기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큰 맥이 바로 뭐냐면은 죄와 구원입니다.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보면 전체의 맥이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는 죄죠.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 전개되고 역사를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와 같이 이 죄론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앞에 공부한 그런 기본적인 진리 모든 과목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이 재론을 공부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 해석도 잘 할 수 있어요. 그 빛과 어둠 또 선과 악.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선한 심판을 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한 심판을 하잖아요. 그 악한 심판이 도대체 악이 뭔가에 대해 알아야지 뭐죠? 심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아 저렇게 악하니까 심판을 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나 우리 개개인에게 심판하신 것을 공의롭게 하시고 또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적용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죄로는 이제 이 과목은 부패한 종욕 또 죄성 그것을 가진 인간의 구조, 그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심령과 육체를 이제 우리의 성막과 뜰, 그거를 여기 있죠. 성막과 뜰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그 심령을 구조를 알아보는 거죠. 성막과 뜰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봅니다. 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성과 종욕 그리고 결점 예, 이런 것들을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저는 이 죄론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론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해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부 완전히 까발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죄론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을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의 구조와 타락입니다. 인간의 구조와 타락. 이제
이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성막을 얘기하고 성막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걸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없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사람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심령의 천국.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심령은 이 성막과 뜰의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와 일치하고 또 성막과 뜰의 그 구조를 분석하면 우리 인간 심령의 육체 구조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 인간의 구조와 성막과 뜰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성막은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뜰은 사람의 뭘 상징한다예요? 예, 육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뜰과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3분서를 나눈 데가 있어요. 육, 영, 혼. 이걸 영혼을 따로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더 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혼은 영혼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이렇게 하면 돼요. 육, 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성막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그러니까 성막과 뜰이잖아요. 그리고 육체는 뜰은 육체를 상징하고 성막은 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보면 영의 성소, 영의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좀 더 외곽적인 부분, 영의 좀 더 깊은 부분 예. 그래서 다 합쳐서 성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그 모세가 그린 이 이제 그 뜰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 심령을 이제 한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인데요. 이 뜰은 우리 인간에게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네. 우리 인간의 뜰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 육체. 그래서 그 이제 뜰에는 번제단이라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는요, 이제 번제소에서 죽인 짐승을 그게 희생제물 이렇게 해가지고 불사르는 장소입니다. 그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게 옛날에 어머니들 생선 구우는 족쇄예요, 이거. 예, 그런 족쇄 위에 이제 짐승을 다 이렇게 다리, 뭐 썰개, 콩팥 다 따로 해가지고 여기 얹어 놓고 그냥 다 탈 때까지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사르는 장소, 번제단. 그 잘 보세요. 육체의 그러니까 뜰에 이 기간이 있으니까 이 뜰은 육체니까 육체에 이런 기간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불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우리 바울 형제님들이 멀리서 이게 차 운전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이것도 육체를 가지고 오는 거지 영이 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육체로. 예. 네, 그걸 상징. 그래서 육체를 희생제물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한다. 무엇을요? 여기 족쇄에다가 뭐 짐승 다 얹어놓고 불태운다 하잖아요. 그 희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육체를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한다. 자, 인류에서 대표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진 이 제물은 구약, 신약 다 털어서 예수님같이 온전하게 드려진 제물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었고 그 제물을 통하여 온 인류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희생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불사르는 번제단은
이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뭐예요?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뜰에 있는 이 뜰은 육체를 상징한다. 자, 그 뜰에 또 하나의 그 기능이 있죠. 바로 물두멍이죠. 물두멍.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 물두멍. 그래서 이 물두멍을 씻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맑은 물,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뜰에 있기 때문에 뜰은 뭐죠? 육체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하나의 기능으로 뭐죠? 예, 물두멍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물두멍이 우리 몸을 자꾸 씻는 거예요. 예, 물은 씻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행실은 몸으로 행한 것이므로 몸의 행실은 닦는 물두멍이 있는 장소는 뜰. 그렇죠? 뜰은 육체를 상징한다. 계속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은 몸의 행실을 닦는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의 정욕과 또 죄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들을 정결케 하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그게 물두멍이죠. 그래서 이제 이 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뜰은 육체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뜰에 두 가지의 기능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우리 행실을 닦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실도 깨끗해야만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 행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보십니다. 이 성막은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사람의 영은 영의 성소와 영의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또 구약에는요, 그 성막 안에 세 가지의 그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떡상, 분향단. 그래서 등대는 지금 우리 사람에게 양심을 상징하고, 떡상은 우리의 지성,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마음,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 성소 부분에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 이 세 개의 기능과 함께 마음과 감정이 같이 여기 곁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전체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라면 세 가지의 기능이 있고 이 감정이라는 기능이 연기같이 여기도 있었다가 저기도 있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약간 충만할 때와 좀 저하될 때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이제 기능이죠. 감정, 마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성소에는 영의 지성소로서 극내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에서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성막 안에의 세 가지의 그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 등대잖아요. 등대. 네. 등대는 우리 사람에게 뭘 상징합니까? 양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뭐뭐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우리 뭐뭐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등불이잖아요. 촛대니까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 등대에 꽂혀 있는 초가 불이 희미하면 양심이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것은 양심이 밝으면 온몸이 행실이 밝고 또 양심이 어두면 몸의 행실이 어둡다. 그래서 양심의 눈이 밝으려면 선과 악, 또 행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눈이 밝으려 그러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싫어하는 모든 걸 해야 돼요.
영혼이 정화되고 양심도 밝아지려고 그러면은 이 연단 안 받으면 양심이 안 밝아져요. 또 양심의 눈이 흐리면요,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일곱 등불이, 이게 이 촛대는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 7개로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의 양심이 분별해야 될 죄악이 7가지 죄악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잠언서 26장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있는 이 죄악성이 몇 가지라고요? 7가지다. 그래서 교만함, 교만성, 태만성, 그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예, 이 성자가 왜 들어갑니까? 이 죄성의 성질이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악한 성질, 교만한 성질, 질투하는 성질, 예, 그것이 7가지로 구분되어서 우리 영에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7등불은 우리의 양심을 이제 상징하는데 우리가 밝혀야 될 그 등불이 7가지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알고 또 성인전을 읽고 성경 말씀 암송하면 그 등불이 밝아질까? 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 7등불을 밝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예. 이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었냐? 그 얘기시죠.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육적인 거, 이거는 어둠이, 이런 거를 지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따랐던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저들은. 그래서 장성한 믿음, 연단받은 믿음, 또 양심이 밝아지고, 양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양심이 온전하게 밝아지면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세 마디로 정리했어요. 연단을 받아야만이 양심이 밝아지고, 그러면 이제 정결해지고 양심이 불이 밝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 이 양심을 밝히는 데는 특효약이 뭐밖에 없다요? 예, 양심을 밝히는데 특효약이 뭐예요? 연단. 예, 연단. 예, 이렇게 꼭 나와야 됩니다. 연단. 두 번째로는요, 떡상인데요. 이 떡상을 진설병상, 지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지성. 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식, 즉 떡은 하나님의 떡, 즉 선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떡상은 우리의 지성, 즉 기억을 하거나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는 등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요, 떡상 위에 있는 떡상 위에 떡을 담아놓은 국처럼 우리 지성 가운데 선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면, 예, 양심이 밝아지겠죠. 예, 그렇게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 선에 대한 지식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요. 시작. 너희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 누룩이 뭘까요? 이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니까. 또 외식, 위선, 잘못된 사상들, 고급 승용차, 별미 음식, 당연하다고 정당화하고 억울한 일 증상모함 당할 때,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지성에
밝은 빛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을 해서 그런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떡상은 결국 우리의 지식을 상징하는데 밝은 빛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성에 정돈해 놔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긴 자들의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긴 자처럼 절제 생활을 못해서 참 주님께 늘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봐봐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분이 이긴 자들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지성 속에 지금 이긴 자에 대한 진리가 잘 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좀 천국에 좀 이렇게 성장이 이제 첫 번째 연단을 마친 신광에 있는 분들이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 위대한 아빌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행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성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성이. 그러니까 뭐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십자가 요한 성자 이런 분들이 강의도 듣고 그분들이 영성 얘기도 듣고 그러면은 이 지성이 그냥 깨끗한 지성으로 잘 정돈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 거고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긴 자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성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정돈이 안 돼 있고 육적인 게 많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자처럼 삽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 같이 사냐고 막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들이 좀 안타깝죠. 이상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삿대질하는 적반 뭐예요? 적반하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주님이 너 이렇게 죄 지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한테 막 따지고 든다니까요. 주님이 볼 때 이 적반하장도 유만무식이지. 참 우리 그런 거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긴 자들 되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지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긴 자들 같은 소리 하네? 이런 말이 쑥 나오는 거죠. 아직 여기 정리는 안 돼가지고 이상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죠. 순수한 선에 대한 지식만 지성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 12둥이 좀 무교병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 즉 선의 종류가 12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가운데 선에 대한 12가지의 순수한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용기, 겸손, 정지. 이것은 원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9가지 열매인데 3가지의 열매를 예수님에게 찾아가지고 용기와 겸손과 정직을 찾아서 12가지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성막의 중심으로 지성소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서 험령하시도록 향료를 올려드리는 곳이 이 분향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하나의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지. 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양심과 지성을 통해 알게 된 선한 뜻에 따라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실천하게 하는 기능을 가르치게 하고요. 학년이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향을 계속 피우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 계셔요?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 사람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코람데오 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24시간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심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는 기능이고 또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결심하고 그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든 경건한 행실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결심, 기도, 실천, 상급 이렇게 싹 정리가 잘 돼 있죠. 그것이 분향단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성소 안에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지성소를 가르치게 하죠. 지성소. 이 지성소를 법궤 내지는 언약궤,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 정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는 하나님 보좌가 계셔야 될 자리거든요. 여기 이게 지성소에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잠언서 26장 25절 읽은 것처럼 여기 누구와 있어요? 7가지의 원수 같은 제 악한 성질 그게 여기 들어와 있어가 인간의 영 확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의 영 확 휘어잡고 있는 거기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나 뿌리는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 탄식할 노릇입니다. 이 뿌리. 예? 그래서 이 뿌리가 하나님 자리를 내쫓고 죄악성이 들어오면서 내 자리에 누가 왕자리를 하고 있어요? 죄악이 왕자리를 하는 거죠. 예.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지성소.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도표가 이렇게 성막 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게 하고 여기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을 상징하는데 성령님께서 바로 여기 안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디에 들어오셔요? 성막 입구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막 입구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이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양심의 불을 밝히고 그다음에 지성을 빛 가운데로 정돈하게 하시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연단을 시키면서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입니다. 인간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모형적인 진리를 보시면,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이 완전하게 구원받을 때까지 이루는 그런 과정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타락한 전 인간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심령은 이렇게 생겼어요. 양심과 지성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영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진 어둠의 영에 지배받을 수 있는 죄악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그림은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림이에요.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하신 어머님들 계시면 이 박군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성구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실 때 그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우리 인간 속에 이렇게 많은 짐승이 들어있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네, 이렇게. 이걸 가르쳐 박군의 마음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예. 네. 그 동물의 농장이라 했잖아요. 예. 동물의 농장. 자,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4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어떡한다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마귀, 그쵸? 예. 이 마귀는 죄악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선한 쪽에는 절대 역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저기랍니까? 악한 성질에 와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죄악성에 와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 마귀적인 성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여기는 이제 여기 딱 정리만 하면 되게 쉬워요. 예. 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이제 죄악성이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 전체를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제 제자리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33절을 한번 더 읽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돈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많이 제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유는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는 이 죄악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속성에 따라서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교만할 때는 교만의 마귀가 오고 음란할 때는 음란한 마귀가 달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즉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또 마귀가 이 죄악성 7가지를 공격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진리로 뭐 해야 됩니까? 물리치고 회개하고 죽고. 그치? 오전에 공부했죠, 우리. 죽여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예.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죽여주시고 나를 성령의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라.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병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침받았거나 또는 죄책감 내지는 고통받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된 것이 자유겠는가? 그게 자유일까요? 예.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여기 요한복음 이제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르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뭡니까? 예. 묶여있는 문제가 풀어진 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죠. 묶여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그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영 지성소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영적 할례 받으면서 자유하게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 대환란 때든 순교할 때든 뭐 천년왕은 아니죠.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다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요?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에 대한 내용은 죄로부터 자유를 가르치게 한다. 요한일서 3장 10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는 거죠. 또 마귀의 자녀는 영 속에 뭐가 들어와 버립니까? 오히려 죄악성이 그냥 좌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영혼부터 시작해서 무엇과 무엇이 갈려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디부터요? 영혼부터. 그게 영혼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연단,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 세상 역경과 싸워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마음과 영실이 뭐가 된다요?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생명과를 먹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이외의 모든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이 영 속에 지금 아직 죄악성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 죄악성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뭐 한다고요? 정화시켜 주신다고요. 그 정화시켜 주시는데 요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그렇됐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든 이제 죄악성의 뿌리가 해결이 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떤 그 타락한 형태를 신학자들이 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은 전적인 부패 또는 전적인 타락.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7가지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원하는 만일 내가 원치 않아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죄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자범죄입니까? 원죄입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 얘기하는 이 죄는요. 내가 만일 원치 않은 그것이 뭘까요?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영적 할례죠.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자,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영속의 죄악성이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 연단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 세상 역경과 싸워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 생명과를 먹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 이외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이제 성도들을 전체 포괄적으로 이 현재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러한 인간의 그 속성을 신학자들은 인간은 전적인 부패 또 전적인 타락이라고 또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정의를. 자,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심령 속에 이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악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하던 정욕은 불순종한 죄성과 더불어서 범죄할 때 이용을 당하는 정욕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정욕을 자꾸 뭐 남녀간의 애정 뭐 그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정욕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뭡니까? 정욕입니다. 자야죠. 먹어야죠. 뭐 입어야지. 뭐 좋은 건 또 좋고 나쁜 건 또 싫고 뭐 이런 게 다 내 자체잖아요. 그것이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정욕을 되게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욕적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따라가면은 그 정욕적인 삶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타락하기 전 이 정욕이 되게 순수했습니다. 이 남녀간의 애정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남녀간의 애정. 그걸 또 주님이 인용하셔서 영적인 그 큰 사랑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그 남녀간의 애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남녀간의 애정이 강하게 이제 이렇게 교류가 될 때는 하나님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여러분. 날 수가 없대요. 예. 그래,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그 남녀간의 애정이 사랑이 푹 빠지면.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소설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 영화 배우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들었으면 돼지, 펄벅, 뭐, 그런 걸 다 보셨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 없다라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바로 에덴 낙원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형상 창조된 사람이 이제 잃어버려진 것이죠. 또 심령의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예요? 여기. 여기가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데요. 이 성막의 도표는 요 뜰과 성막은 어디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이거 지어라 그런 것이 이 성막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이 성막이라면 우리의 성소라면 이 성소와 같은 장소는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우리 더럽잖아요. 죄악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엄청 더러워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능 우리에게 지정해 준 거 있죠. 여기에다 뭐죠? 어둠이 그냥 잠입을 해버린 거죠. 에덴 나곤 선악과를 따먹음을 했어. 요렇게 되어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되찾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요렇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영을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고 거기를 심령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심령천국을 회복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낙원에서와 같이 회복해 주시겠다. 구약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자, 그래 보시면 이제 사람의 영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접목을 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 있었죠. 몇 족속이요? 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살고 있던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요 사람의 영은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 누가 있었죠? 7족속이 있었죠. 그 7족속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예,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어요. 예, 우상 숭배의 족속이 가나안 땅 7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네, 그런 7개의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잘 보셔요. 예. 이 가나안 땅이 사람의 영을 상징한다. 우리 영을 상징한다. 이 우리의 사람의 영에 몇 가지의 죄악성이 있어요? 7가지의 죄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7가지의 죄성인데 이 죄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7가지의 죄성에 따라서 지역 백성이 7족속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요 7족속은 지역 백성 7족속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7가지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7개의 이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이 족속이 결국 지옥에서 7족속으로 나눠지고 요 사람들의 성질이 뭐죠? 7가지 죄악성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족속의 7가지 지역의 백성들은 다 7가지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은 뭐가 되죠? 구약이 되고 실제로는 지옥의 7백성과 7가지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심령천국을 구원한 심령천국이고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낙원에서 같이 회복해 주시고 구약의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가나안 7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모형적 진리 요 7족속에 대해서 거기 좀 신명기 7장 1절 내용을 쭉 좀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기업이죠. 또 가나안 7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무엇이라고요? 좀 전에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7가지 죄성이 뿌리 박힌 사람의 영을 상징한다. 또 이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하는데 요 사람의 영은 모형적 진리에서 어디를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맞으셔요? 아,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잠깐만요. 사람의 영을 가나안 땅은 사람의 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죠? 우리 저잖아요. 저가 영과 육이 있죠. 그러니까 저 육신이 예수님 믿고 이제 지금 교회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제 영에는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7가지 죄악성이 남아 있잖아요. 똑같이 요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요 가나안 땅은 사람의 영을 상징하니까 광야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요 광야에서는 우리 인간이 7가지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자마자 천국 갈 수가 없다. 그것이 이런 진리를 통해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7족과 같은 이 7족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처부수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제 영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예. 그걸 그대로 모형적으로 싹 갖다가 이렇게 접목해 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러게 저의 영은 가나안 땅. 그렇죠? 제 영을 구약의 모형적 진리로 제 영이 어디를 상징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지금 살고 있듯이 제 영에도 7가지의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는 거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 7가지 죄악성이 없어지는 것과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7족속을 다 이렇게 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7가지의 죄악성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들어갔다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모형적 진리를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이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의 모형이듯 가나안 7족은 지역 백성들의 모형이고 지역은 7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곳이라서 죄성이 7종류로 구분됨에 따라서 7지파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느끼면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도 계시고 된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더 보시죠. 이렇게. 또 요 7가지 죄는요. 교만, 태만, 아집, 음란, 질투, 거짓. 그래서 이것이 지역 백성 7지파로 구분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마치 성도들이 각자 선한 행실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천국도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사랑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사랑지파. 지역도 교만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역의 교만지파. 이렇게 7가지 성질에 따라서 7지파로 나눠져 있고 또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뭐가 있다요? 가증한 것이 있다. 요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 덩어리시잖아요. 자비 덩어리인데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게 뭐죠? 요 7가지 죄악성. 하나님이 절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뭐 어떤 종류입니까요? 7가지의 죄성을 하나님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주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성소의 등대가 7개의 등불을 켜놓은 곳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7가지로 분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7번 뿌림은 7가지 죄성을 제거해주는
뭐죠? 영적 할례, 은총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7가지 죄성은 악한 영, 그래서 잔인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영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 죄성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적 진리를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이 지납니까? 40년. 그리고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 아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7족이 언제 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이 7족속을 다 쳐버리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할례 받을 때 7가지 죄악성이 다 쳐버린다 이런 뜻이죠. 다 전멸된다. 이것은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음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속의 7종 죄성이 계속 뿌리 박혀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정에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이제 입구에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이 멸해요, 안 멸해요? 멸하죠. 저도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뭘 받아요? 할례 받잖아요. 그 할례 받는 것이 7족속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모형적인 진리.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가나안 7족은 이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모세 인도를 받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는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요걸로 그대로 요거는 모형이고, 요 실제로 성도가 광야 이제에서 누구를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모세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영속에 계속 뭐가 있습니까? 뿌리 박혀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천국인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다. 그걸 나의 영에다가 접목하면 나는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 영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예, 그걸 얘기한 거죠. 저도 그렇다고 제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한 거거든요. 여기도 모세는 성령을 가르치게 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 가나안 땅에는 계속 누가 있습니까? 7족속이 있다. 또 실제 우리 성도에게 접목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도 우리의 영에는 계속 뭐가 있다요? 예, 7가지 죄악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할례죠. 그래서 이 영적 할례는 가나안 7족이 멸망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 자,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타락되어진 인간에 대한 실상을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상,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은 가나안 7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르치게 합니다. 육신은. 그래서 육신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가르치게 하고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이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깨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이 뭐죠?
육신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육체 나오죠. 육체. 이 육체 또 육신 땅에 있는 지체 이건 다 뭐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7 족속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정욕적인 생활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은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욕의 뭐가 되었다예요?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어떤 그런 불행은 정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뭐가 지금 좋아요? 정욕이 좋죠. 정욕이. 예. 남편이 그냥 보너스를 2천만 원 받아줬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공돈이 2천만 원이나 생겼으니까. 근데 반대로 남편이 막 어디 가가지고 노름해가지고 2천만 원 다 잃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집에서 막 3차 전쟁 일어나겠죠. 그건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지. 왜 그렇게 해오냐? 왜 노름했냐? 돈 가져와서 기분 좋다.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원리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고멜같이 맨날 나가가지고 바람 피고 들어오죠. 예? 우리 나가가 맨날 바람 피잖아요. 예?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정욕 추구하는 대로 정욕이 좋아하는 대로 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내 기분 나쁘다 너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 보고 기분 나쁘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어떤 분이 주방에서 이제 시금치를 무쳤어요. 근데 이 시금치를 무쳤는데 물렁하게 무친 거야. 너무 많이 삶아가지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시금치가 너무 물렁하게 삶아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나 시금치 너무 많이 삶아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시금치 원래는 물렁하게 삶는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물렁하게 삶았는데 삶은 거에 대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삶아졌냐 그러면 어머 너무 죄송해요. 그래야만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물렁하게 삶아도 되는 자기 중심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직접 봤어요. 몇 차례나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님들한테 내놔야 시금치인데 너무 죽까지 삶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금치를 무쳐야 되는 음식을 하는 분으로서 마음이 상하니까 아이고 너무 물렁하게 삶아졌다니까 끝까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아집이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아집이 하여튼 이 아집이 자기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특히 이 여전도회나 이런 데 보면은 주방에서 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난리가 맨날 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자기 중심적으로 시금치 삶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잘 삶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인정하니까. 근데 무조건 끝까지 괜찮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아집. 그 아집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작은 예지만 정욕적인 행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것 또 자신이 이제 부족한 걸 인정해서 그거를 죄송하다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맞다고 끝까지 하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고 또 정욕이 자기니까 정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욕이라 그러면 엄청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정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밥을 또 적절히 먹어야지 육체가 또 유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그는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성령, 영의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영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연속은 뭐가 없다예요? 유익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성훈련을 많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정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정욕은 뭐 아유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걸 조금 절제해주고, 많이 보는 거를 절제해주고, 많이 생각하는 거를 절제해주고, 요런 정욕은, 육체는 정욕이잖아요. 요 정욕을 뭘 해야 돼요? 절제를 하면 돼요. 요 절제밖에 없죠. 그럼 내가 죽으라고 안 먹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정욕이 내니까, 제 자신이니까. 요거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절제. 그래서 잠도 절제, 또 먹는 것도 절제, 보는 것도 절제, 예, 가지는 것도 절제. 모든 것이 다 정욕은 절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 생활을 좀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절제를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안에 성령께서 자꾸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욕적인 생활은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 이 정욕의 생활이요. 정욕의 어떤 그런 노예같이 사는 그런 생활은 여기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 정욕대로 사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그 시금치는 분명히 아슬아슬하게 삶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시금치 잘 못 삶는데, 근데 그걸 잘 아는 분이 물렁하게 삶았다고 인정할 줄 알면 정욕을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끝까지 괜찮다 하더라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이 성경에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뭐 순교 현장에서 자식 때문에, 그렇죠? 또 부모 때문에 순교를 못하는 그것 또한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의 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작은 것의 생활 속에 우리가 육신에 지배받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자아중심적인 행실들, 그런 거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내면이 엄청나게 깨끗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안 되네.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 육신의 생각은 뭐 꽃 음란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거는 이미 다 이제 아는 거고, 이 육신의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정욕적인 생각,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르쳐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성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성인들은 자기중심적인 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로 잘 안 보여요. 성인들은. 예. 왜 그래요? 자아중심적인 게 자아가 많이 깨어져서 그렇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육신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반대는 육성.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22절에 보면 옛사람, 바로 그것이 뭐다고요? 정욕.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 그것 또한 정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이 자기가 정욕적인 자아중심적인 거라고요. 자아중심적인. 자, 육신, 육성, 옛사람, 겉사람, 자기, 자아, 결점, 이것은 모두 타락한 인간의 정욕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이 재론 이 서론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정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욕은, 자 보세요, 이 육신의 생활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 생활을 가지고 여기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혈육 애정, 남녀 애정, 친구 애정, 뭐 사물애 다 끊고 다 놓고 가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그걸 모든 걸 다 끊고 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는 끊고 갔는데 내면적인 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면적인 소유까지 다 버리는 때까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아 중심적인 거, 여기 이제 육신이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그쵸?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계속 육신에 대한 단어를 여러 가지 여기다 열고 했잖아요, 지금. 그쵸? 이건 다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큰 죄를 보면서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다 육신이라고요. 내 중심적으로. 예. 나는 저 색깔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이제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6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노란색 옷을 이제 다른 사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입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빨간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얘 빨간 거 입으라고 계속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노란 거 입고 싶은데 엄마 중심적으로 애를 옷을 입히려 하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 좋아하는 색깔을 배려해서 그거를 이해해주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다 자기 중심으로 키우잖아요. 물론 어머니들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만은 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엄마가 자아 깨트리는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똑똑하고 막 다 자기 주관들이 뚜렷해가지고 그냥 엄마 나 이렇게 하면 뭐 어머니들이 안 해주면 애들한테 휘둘리죠. 막 엄마가 애들한테. 그와 같이 그래서 엄마들이 자아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 관계. 그래서 이 육신을 크게 뭐 물론 뭐 밖에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그거는 이제 뭐 죄와 육신이 완전 부패되어진 삶을 추구하는 거고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정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서 옛사람에 대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아 이것은 막 이제 큰 어떤 자기 중심 잘못된 생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자아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을 보면 진짜 자아가 다 깨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선수 목사님도 그렇게 재산이고 뭐고 다 나눠주고 그분도 자기 자식을 정상적인 집에서 키우고 싶지 왜 않겠어요. 혈육인데 아무리 이긴 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내 자식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부인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실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간 분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육신, 육성, 옛사람, 겉사람, 자아, 자기, 결점 그것이 다 자아 중심적인 건데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 그리고 모두 타락한 인간의 정욕을 가르쳐 얘기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열거되어진 성경 구절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죠. 옛사람, 겉사람, 또 자기. 그래서 요 상태가 지금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눈이 와가 막 설경이 하얗습니다. 그러나 그 설경이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설경으로 인하여 막 너무 감성이 풍부해가 뭐 무슨 뭐 백설 같다. 제가 보니까 뭐 자동차 때문에 제일 걱정이더만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집에 좀 이 감성이 풍성한 자매가 아침에 8시에 이제 밥 먹으러 주방을 딱 가는데 막 저를 불러서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창가를 좀 보시라고 보니까 막 눈이 와가지고 눈이 하얗고 그냥 나무에는 막 눈꽃이 막 이렇게 펴 있어요. 그래 막 얼마나 이쁘고 뭐 멋있고 막 뭐 하얀 세상이고 뭐 화이트 해가면서 감성이 풍성해서 근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아우 차가 미끄러워서 오늘 어떻게 나가지 그거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 육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눈 하나의 설경을 보고 그런 마음은 또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어떨 때는 영으로 쫓아갔다가 어떨 때는 육신으로 쫓아갔다가 이게 이게 이제 경건의 틀을 가지고 잘 절제하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고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종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뭐가 됩니까? 질서정연하게 쭉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